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건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온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그 외에 2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 실수와 계획된 은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반복된 실수와 계속된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돔 성에 롯을 위한 도고의 기도를 드릴 때만 해도 그의 믿음이 참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고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읍은 멸망하였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출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치 우리들의 믿음이나 수은주와 같이 항상 그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되어지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또 믿음이 약해지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그가 낙심을 하고 다시 그랄이라는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때는 18장에 창세기 18장에서 세 명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받아놓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라를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가 이미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즈음에는 21장에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이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란 아이를 가졌을 때인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져서 또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4년 전에 그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의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죄를 24년 만에 또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완전했더라면은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고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낙심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완벽한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인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낙심이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 생활의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야인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여러분 롯과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결국 헤브론 정도로 살던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이 그랄 지방, 물이 있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인간적인 염려를 합니다. 만약에 이 그랄 지방의 사람들 중에 내 아내 사례가 얼굴이 이쁨으로 그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취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랄로 내려가기 전에 그 사라에게 그랄 땅에 가서는 절대로 당신과 나 사이가 아내와 남편 사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와 오누이 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환경과 인간적인 여건만 바라보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자녀를 통하여 너의 혈통과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 근데 그 약속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 왕이 그 오누이라는 말에 그 사례를 데려갔어요. 그때 현몽하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너는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범했던 죄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24년 전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인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죠. 의의가 없는 일이에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를 볼모 잡아가지고 자기만 살면 되겠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서인이면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너의 나쁜 행실도 네가 스스로 바꿀 수 있으리라. 네 스스로는 너의 그 행실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그가 24년 전에 지은 똑같은 죄를 24년 후에 또 짓고 있다라.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을 하셔서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아브라함은 연약함 때문이고 아비멜렉은 탐욕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24년 전에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모범생이 아닌가 긴가를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내 자녀인가 내 자녀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는 선택받은 자녀가 되어졌을 때 어떤 위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고 혹은 그가 연약하여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개입을 하셔서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자녀의 약속도 받고 아브라함을 대접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도 알고 도고 기도를 하여 그의 조카 롯과 두 딸도 건져내고 그는 어쩌면 자부심에 너무 당당해 섰던 것 같아요. 이거 또 넘어진 거예요. 사람이 섰다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섰다 할 때에 더욱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시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만은 형통하고 잘 되는 날에 더욱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주만이 나의 힘,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아비멜렉에게, 안 믿는 임금에게 책망을 줬습니다. 왜 당신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느냐? 책망을 들어요.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뻔했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이 그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20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랄 사람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부터 시작을 해서 아비멜렉은 현명하여 나타난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고 그 말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그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너무나 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친히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집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번호에 찍혔으니까 아무개 집사님 잘 계셨냐고요. 반색을 했더니 목사님, 저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남편 누구입니다. 제가 옛날처럼 교회를 나가야 할 텐데 오늘 전화를 드린 것은 목사님이 힘을 내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짝이 되어져서 함께 낙심하기 전에 예수를 열심히 잘 믿던 아무개 가족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에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감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개 그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다가 한참 잘 나가다가 시험이 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 낙심해버려 이 다른 사람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낙심한 그 가정과 이 가정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믿던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 아무리 실패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고통과 고난 중에도 꼭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여 주위에 낙심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아내와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다 돌려보냈습니다. 보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그랄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닫혔던 태의 문을 다 열어서 그랄 아비멜렉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의 그 태의 문들을 다 열어서 자녀의 번성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과 그의 그랄 지방의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았어요. 그때에 이 보상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닫혔던 그랄 지방의 여인들의 태의 문들이 다 열리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957년부터 1971년까지 15년 동안 한 해의 출산율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 동안 출산의 숫자가 26만 3,174명. 100만 명에서 26만 명대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현재 제일 하위, 이탈리아가 그 다음인데 이탈리아보다 더 아래.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꺾여가지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면에서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이 2개 면이나 되어졌다.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이지만 이게 지방의 현실만은 아니에요. 서울에도 초등학교들이 다 통폐합하고 없어지잖아요. 시골에는
폐교된 학교들이 수두룩하고요. 초등학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에 2,000명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정규 학생 수가. 지금 그 분교들은 다 없어졌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 80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2,000명이던 학생이 800명으로 줄어들었고 여기저기 분교가 여러 개 있었는데 분교들이 다 폐교됐어요.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번성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꼭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이 저출산이 고출산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문화적인 명령이 실천되어져. 지금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터키, 옛날의 이름이 터키고 지금의 이름이 튀르키예요. 그 나라가 인구가 우리보다 많더라. 여하튼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아랍 계열의 나라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늘어나고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축복이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한 날에는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곤고하고 힘든 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만이 나의 생명, 주만이 나의 의지, 주만이 나의 축복,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도 똑같은 실수를 24년 만에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개입을 하셔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도 11조 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지며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주일헌금을 드리는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낙심한 신자들, 모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도까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 연합구역 예배가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구역 강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께서는 각 구역 식구들을 격려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성경 읽기 시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독 시상이 있었습니다만은, 혹시 통계와 집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에게는 똑같이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일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개입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있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